17절부터 25절 우리 묵상할 주제가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설명하면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암송해야 할 성구 우리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오늘의 시대가 특별히 이 목회 서신을 좀 더 세밀히 읽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또 디도 두 아들들에게 디모데는 어느 교회를 맡겼습니까? 에베소 교회. 또 디도는 그레데 교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뜻이 욕망과 소망 이런 뜻입니다. 아시아의 머리가 되는 항구 도시요. 또 교회적으로 보면 소아시아 지방의 어머니 교회 같은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욕망과 소망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욕망과 소망이 자주 교차되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욕망의 소망에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된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욕망과 소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 가도록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함 또는 힘 이런 뜻입니다. 강하다, 힘이 있다. 그런데 이 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충성입니다. 충성인데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의 뜻이 강함, 힘 그런 뜻입니다. 어느 것이 강하고 어느 것이 힘을 가졌느냐. 세속된 강함, 세속된 힘이 강한 그런 곳에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과 또 일꾼으로 세운 그 이 모습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적절하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는 에베소 또 디도는 그레데 이렇게 세움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특별히 이 장로를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전에는 이 교회 안에 이 참 과부들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섬겨야 할 자를 잘 섬겨야 한다고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로들을 잘 세워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외치는 가르침과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렇게 외치는 가르침,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복음을 전하라 이런 외침보다 더 많이 자주 사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잘 도와야만이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 전체의 배경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인품이 있고 덕이 있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세우라, 그 뜻입니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 장로 직분을 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갈 것 같기 때문에, 장로 직분을 주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목회 서신의 깨우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마라. 여기 죄에 간섭한다. 만일 어떤 임직자가 사회적인 또 교내적인 무리를 일으켰으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의 아픔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조직을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정결케 한다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뜻이 거룩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겁니다. 깨끗한, 성결한 그런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거룩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느냐? 거룩한 사람. 세상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을 만한, 그래서 그러한 인물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17절입니다. 17절,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때 이 장로는 어떤 장로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목사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행정을 맡아 할 수 있는 목사 장로, 또 그냥 장로 그러면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임직자.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 과연 이런 일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처음 국가로 세워질 때에 국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를 이제까지 진행해 보질 못했습니다. 회의를 어디에서 배웠느냐?
그 당시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고소하는 것, 이것밖엔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싸우고 고소하고 분쟁하는 것밖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거울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건 우리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2배로 존경받을 만한 일꾼을 세워야 된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 정말 올바른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와 자유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권위가 있는 교회, 권위가 있는 지도자, 권위가 있는 장로, 권위가 있는 목사. 그런데 거기에 주의가 붙으면 문제가 된 겁니다. 권위주의. 권위가 없으니까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강압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역행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책임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권위가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권위주의가 됐고 자유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흔들어대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떠나면 재정의 3분의 2가 줄어드는데 너희들이 나를 관세할 거야? 그게 자유주의가 되고 만 겁니다.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장로할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아주 귀한 일꾼 우리 교회로 오셨다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폐단을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좀 바르게 읽어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런 일을 바르게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앞날은 참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잠언 2장 5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꾼 때문에, 그 직분자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나라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존경받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그 사회윤리학의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와 리차드 니버 두 형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인홀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동료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서 제가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정부와 국가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게 하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며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 사이에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공적인 생활에 정의를 세우게 하소서. 교사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술가와 영적 생활에 대해 교훈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진리를 거스르려는 비열한 욕심의